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지라. 진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이렇게 좀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샬롬. 바라온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추구되어지는 어떠한 가치들이 우리의 삶에 충족돼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때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에베소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오늘날 터키의 위치를 좀 아시나요? 오케이. 세계지를 몰라도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구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에베소서가 쓰이던 그 당시에 이 도시 자체가 무역으로 그리고 상업 도시로서 크게 발달했던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온갖 오가는 그 문화들과 물건들, 상인들 속에서 수많은 문화들이 범람하던 장소, 가치가 이렇게 혼합되어져 있었던 장소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특히나 에베소에는 무엇이냐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의 신전이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우상과 신전들이 많았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런 에베소 가운데 무엇이 생겼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하였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는 그 도시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 소란스러운 세상 한가운데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에 그 있는 교회의 모습, 교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실은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소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가치와 의미가 범람하고 있는 이 현대의 세상 속에서 우리도 교회로서 살아가는 자들이니까요. 오늘 말씀은 아주 상세한 설명을 그렇게 덧붙여가면서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 교회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들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렇고 그 말씀들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에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렇다는 건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이러하게 해라고 하면서 바울이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려면 실은 앞에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 초반부부터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은요, 아주 심플해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됐다라는, 구원받았다라는 아주 심플한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고로 이제 19절부터 시작되는 성도,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변화를 경험한 인생들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 이전에는 우리가 가족의 구성원이 아니었다라고 19절의 말씀은 이야기해요. 19절 막판에 보이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이 표현은, 권속은 가족, 식구라는 표현입니다. 그걸 좀 어렵게
표현해서 권속이라는 말을 썼는데 가족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되지 않아서 이방인이었고 멀리 있는 외인이었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나라에 소속되지 않은 이방인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시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성도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가치, 새로운 질서를 살아가게 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거죠. 이전에는 세상의 질서를 따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인생들이고, 이전에는 세상을 닮아가기에, 세상이 소유한 것들을 소유하기에 바빴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내 소유가 되는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삶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로 이 소란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예수를 만난 자로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성도로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걸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위축하게 만들어요. 다 져주고 다 내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마치 우리의 인생이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질서로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인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성도로서의 어떤 존귀함과 그 위엄을 좀 나타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의 소란 앞에서도 성도로서의 삶, 그 존귀하고 위엄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나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것쯤은 다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예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란 다시 이야기하면 성도의 모임이에요. 하나님 이름으로 모인 자들, 믿는 자들의 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개인으로 만나주시지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다고 그래서 우리를 그냥 다 흩어놓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도록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교회인 우리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세워져 나간다라고 말합니까?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가 누구죠? 사도, 리더들은 들었겠지만 사도라는 직분은 뭐예요?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나요? 뭐라고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나? 여러분, 사도라는 직분은요 아주 단회적이고 특별한 직분입니다. 사도는 어떠한 직분이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자들, 만난 사람들이 바로 사도예요. 특별히 오늘 서신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도요. 바울은 예수님 못 봤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어디에서 봤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박해하러 가던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도들을 감동하셔서 무엇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말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성경을 쓴 게 사도들이에요. 알겠죠? 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선지자들. 힘드네. 여러분,
선지자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언이라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언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단어를 더 쉽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프리딕트하는 그런 미래를 예측하고 예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극히 일부가 있긴 해요. 뭐 요한계시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프레딕트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예언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20절 가운데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할 때 그 터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인 것이죠. 사도들도 말씀을 기록했고 말씀을 붙들었고 또 더 나아가서 선지자들도 예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개개인의 삶은 말씀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공동체 곳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지고 있나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저 우리가 삶만 나누고 하하오 서로의 어려움을 그냥 토닥여주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정도에서만 모임이 그쳐버린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바라건대 여러분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자체가 말씀의 터 위에 온전히 세워져 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읽은 20절의 말씀에서 여러분 한 가지 더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진다라고 말합니까? 20절에 있어요. 그건 말씀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무엇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모퉁이 돌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적 있나요? 옛날 아마 요즘 건물에서는 보기 힘들 거예요. 옛날 건물에서만 가능할 텐데 모퉁이 돌은 어떤 돌이냐면요. 그 건물을 세울 때 가장 주춧돌로 세우는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엄청 크고 모든 돌들, 모든 구조물을 버틸 힘을 받는 그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죠. 그래서 건물의 가장 핵심인 돌, 그것이 모퉁이 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세워감에 있어서 다른 돌들을 떠받쳐서 무너지지 않게끔 하는 돌이 모퉁이 돌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여러분 건물을 구성하는 그 모든 돌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무엇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모퉁이 돌이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로 다시 말하면 교회는 교회의 가장 중심에 무엇을 두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의 그 중심이요 어디를 향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모퉁이 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단순히 종교적 열심이거나 혹은 신앙적 어떠한 지식이거나 혹은 각종 봉사에만 쏠려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 교회는 교회라고 부를 수 없을 뿐더러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란함이나 교회에서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나타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인 우리들은 말씀 위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그런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그런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연결이 된다라고 할 때,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는 돌들이 된다라고 할 때, 그렇게 세워져 갈 때 그렇게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게 여러분 쉽던가요? 전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에베소서가 쓰이던 당시에 건물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야 뭐 콘크리트 깔고 철근 올려서 콘크리트 붓고 하는 식으로, 그리고 혹은 규격화된 어떠한 벽들을 쌓아 올림으로써 건물을 지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쓰이던 당시의 건물의 양식들을 보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큰 돌 갖다 놓고 거기다가 하나하나 돌들을 갖다 대면서 맞는 돌들을 찾고 쪼개고 해서 건물을 지어 나가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지어져가는 그 모든 돌들 속에 어떤 돌은 둥글기도 하고 어떤 돌은 모나 있어서 각지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돌들이 이리저리 맞춰지려면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때로는 서로 다른 그 모양의 돌들이 서로 맞춰지기 위해서 그 모양이 다듬어져 가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 지어져 가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연합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숙함이 좀 필요합니다. 먼저는 나와 맞닿아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다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해요. 뿐만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자들이, 어떠한 돌들도 여러분 모퉁이 돌 같지 않아요. 그래서 모난 부분들도 있고 때로는 깎여 나가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렇게 각각의 돌들이 깎여지고 맞춰갈 때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모퉁이 돌 위에 돌들을 쌓아요. 처음에는 빈 공간들이 조금씩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돌들이 쌓아 올려지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 돌들이 서로 꽉 맞아 들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돌들이 더 견고해지면서 무엇을 더 의지하게 되느냐? 모퉁이 돌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 갈 때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성숙해져 가고 깎여져 나가고 하는 부분들이 존재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워져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되신 그분을 더욱더 의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라건대 나와 맞닿아 있는 그 지체들, 함께 교회된 자들로서 세워져 가는 그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를지라도 서로가 좀 넉넉한 마음을 갖고 서로를 품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성숙함 가운데 서로 연결되고 세워져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성숙해야 하는,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져서 세워져 가야 하는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공동체겠습니까?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서로 간에 그렇게 맞닥뜨려지고 모퉁이 돌 대신 예수를 의지하고 지어져 가는 겁니다. 단순히 좋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단순히 좋은 건물 가운데서 화려하게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그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거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하시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된 우리는 어디에 목숨 걸어야 하냐면 예배에 목숨 거는 자들이어야 해요. 교회의 복됨, 교회의 가장 영광됨은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이제 경험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죠? 1시 30분, 1시 20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예배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그 예배를 사모함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냥 단순히 주일이 됐으니까 의례적으로 관성적으로 예배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 주의 삶 속에서 이 예배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며 무엇을 기대하며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이 예배자된 그리고 교회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지어져 가기 위해서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차고 넘치게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말씀 위의 터 위에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지만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동체가 완벽하게 마음에 드세요? 아니라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끄덕이자니 솔직하지 못한 것 같고 그런가요? 여러분이 공동체가 정말로 마음에 들고 완벽하다라는 이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공동체를 봐서 알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보면 볼수록 한 가지 느끼게 되는 건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서는 늘 연약함이 발견되고 부족함이 발견되고 우리의 이상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현상들,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 저는 어떤 감정이 드냐면 좀 좌절스러운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교회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세워져 가는데 어쩜 이렇게 연약하고 어쩜 이렇게 부족하죠? 라는 기도가 늘 나와요, 제 입에서. 그냥 제 모습만 봐도 그런 것 같거든요. 부족한 목회자가 이렇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이게 뭐죠?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말씀이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고 말할 때 그 세워져감이요, 완성형, 과거형이 아니라 끝났다, 지어졌다가 아니라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교회 모습 속에 연약함이 있고 우리 마음에 충족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세워 나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좀 잘 지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좀 더디고 느리고 부족해 보이고 왜 이건 안 되지? 왜 저건 안 되지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실 그 모습들을 좀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말씀과 그리스도의 터 위에 늘 날마다 세워져 나가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날마다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